할렐루야. 네, 많이 졸리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교각사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고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실수들을 간혹 또는 자주 범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교각사루와 같은 우리가 뭘 고치겠다고 하다가 소를 죽이듯 뭘 바로잡겠다고 하다가 본질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안식일 논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안식일 논쟁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논쟁은 바리새인들의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시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라고 하여서 시비 거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어떤 전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나치게 또는 까다롭게 아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특권을 만들고 기득권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모든 것을 일과 규정으로 그렇게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쉬어라 하는 계명에 39가지나 되는 범주들을 만들어 놓고 또 그 한 개의 범주당 6개의 시행색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9 곱하기 6 하면 몇 개입니까? 몇 개죠? 234가지나 되는 그러한 시행색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 지켜야 온전한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234가지나 다 지켜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리고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할 수 있냐 없냐, 뭐가 안식에 접촉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을 가리느라 안식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정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석한 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이것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감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시하느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의 본질 그리고 율법의 기쁨 그리고 율법의 생명력은 경험하지 못한 채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만들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예배를 잘 드리러 왔는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따져가며 지켜보고 감시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교회 오기 싫지 않겠습니까? 막 숨이 막 턱 밑까지 막
막혀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막 짜증이 나고 피곤할 것 같습니다. 감시받는 사람도 피곤하고 감시하는 사람도 피곤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 안에 쉼은 없고 짜증과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그러한 멍에와 같은 짐이 한가득 더 메고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정말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오전에도 예배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참으로 즐거운 곳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곳 가운데 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영광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즐거운 교회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불러놓고 어떠한 짐들을 더 짊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왜 종교가 아닙니까? 종교는 또 하나의 짐을 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짐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입시라는 짐, 또 취업의 짐, 직장 생활의 짐, 또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짐, 또 이제 자녀를 다 키웠다라고 생각하면 손자, 손녀를 돌봐야 하는, 양육해야 하는 그런 짐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다 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짐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또 무슨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더 많은 짐을 지어야 하겠냐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이러한 우리의 삶에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쉼을 주시는 주님의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이 안식일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허상, 종교인들의 위선, 그 율법을 잃어버린 생명력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 안식일 문제를 주님께서는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채 종교적 위선으로 시비를 걸어오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거론하시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간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과 자기 부하들이 가지고 있던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종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배고프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으면 안 되는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규정을 어기고 다윗에게 그 떡을 줬고, 또 다윗은 자기만 그 떡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했던 부하들에게도 그 떡을 나눠주면서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그 거룩한 떡 진설병을 성전 안에서 그 다윗과 부하들이 함께 먹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러한 규정을 어기고 배고픔을 해결한 사건이 바로 이 다윗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나오는 제사장에 대한 이러한 사건은 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필요했는데, 제사장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한 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말씀인데 무엇이 조금 추가돼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이 안식일은 사람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이 안식일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또 이 안식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안식일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며 살아가던 모세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애굽 땅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만 그 구원 안에 허락된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이러한 참된 안식과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어놓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고 누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허락된 참된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만 이렇게 끝나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써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6장 9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말씀으로만 그치셨다면 우리도 그냥 말로만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안식을 누리라고 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에만 그치시지 않고 친히 그러한 삶을 실천해 살아내셨다라는 것을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 이 사람을 고치게 된다면 자신이 고발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줄을 이미 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고발당하고 이 고발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밈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발 앞에 또 자신이 처해야 할 상황 앞에 환경 앞에 주저하지 않으시고 바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안식일에 자비를 행하는 것, 인애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친히 제자들에게 또 그 곳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당에 거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또 생명을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처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그 고발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일들을 친히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참된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이 주일에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참된 쉼과 안식을 누렸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또 질문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대답하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네 양을 먹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참된 안식과 생명이 우리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네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 양을 먹여야 하는 무리가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그 안식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저 그 안식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에 맞추어 그들이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그들을 판단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 참된 안식을 누렸다면,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렸다면 이 자리 가운데 힘겨워하는 지체들에게, 또 이 자리에 나오기를 힘겨워하는 지체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양 무리들에게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발하려는 그 무리 앞에서 주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헌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앞서 그러한 삶을 사셨던 주님이 계시기에 그 가운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러한 삶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묶이게 되면, 우리가 종교적 전통에 묶이게 되면, 전통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묶이면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이 나만의 것으로 간주되어지고 이 구원 안에서 나만의 기준들이 생겨서 그러한 기준들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다 칼같이 잘라내고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그 안식의 본질을 회복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참된 그 생명력을 회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게 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자비와 인애를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점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을 참되게 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준에서 그것들을 굴레로, 멍에로, 짐으로 얽어매는 것들을 자신들만 올가 메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 그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하고 복된 가정과 또 생업과 직장과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복되게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발걸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